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과 한 가지 비유인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들 살해 사건이 나오고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등이 굽은 여인을 회복시키신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18절에서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말씀하죠. 당시의 회당 예배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회당장의 허락하에 3부에서는 외부인이 설교와 강의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 성경엔 이 여인이 정확하게 어떤 여인인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굽은 허리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2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회당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귀신이 들려서 흉측한 모습으로 정신도 온전치 못했던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여서 보셨죠. 그리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에서 여자여라는 말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의를 다해 따뜻하게 부르셨던 호칭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뜻하게 불러주시고요. 13절에도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이제 그 여인의 허리가 펴지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역을 하신 이후에 꼭 주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 분노합니다. 안식일은 안 되고 다른 날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의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오랫동안 전해오는 안식일에 관한 장로들의 구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축에게는 물을 먹이면서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거죠. 15절 16절에서도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형식과 내용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형식은 내용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릇과도 같은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시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은 앞서 일어난 18해 동안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이 앞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21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었던 아주 작은 씨앗 중의 하나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았지만 나중에 커서는 3m 정도까지 자라고 나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이죠.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고 따뜻한 곳에 이 반죽을 두고 한참을 기다리면 신기하게도 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을 통해서 밀가루 반죽의 성질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비해 누룩의 양은 매우 적은 양이었지만 누룩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겨자씨 하나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누룩처럼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이 비록 내 눈에는 지금 작아 보일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강력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삶의 자리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리의 표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을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틀에 매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민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크고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 안에서 늘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그 여인처럼 저희들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지만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틀 속에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인생의 비전과 또 진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이 참 18해 이 병마에 시달렸던 그 여인처럼 무능력한 삶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은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